히스기야는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또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걸 주실 것 같아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38장에 책갈피를 꽂아주세요. 제가 성경을 많이 오늘 읽을 건데, 여기하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곳을 이제 왕복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사야 38장에 책갈피를 꽂아주시고,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 여기도 책갈피를 꽂아주세요. 그래서 역대하 32장하고 이사야 38장하고 이렇게 두 곳을 책갈피를 꽂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역대하 32장 1절만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나쁜 거죠. 정말 원하지 않는, 생각지도 않은 큰 환란이 다가온 거예요. 이 전쟁은요, 저도 월남에서 전투를 해봤지만 전쟁은 참 비참한 거예요. 완전히 가정이 다 파탄나고 또 완전히 기반 사업이 다 무너져 내리고 파괴, 완전히 파괴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환란의 시험이 다가온 거예요. 이 전쟁이라고는 무서운 환란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너무나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절에 보면은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고자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라고 자신의 심경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지 마치 아이를 해산하려고 그러는데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그런 여인과 같다고 심경을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의 시험이 있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의 시험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의 선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험이 정말로 무서운 환란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나를 더 좋은, 더 영화롭게, 더 완전히 인생을 탈바꿈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
근데 그걸 잘 못 깨닫죠. 막 그런 환란이 오는데 그런 것까지 깨달으면 이건 도사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못 깨달아요. 환란이 오면 막 정신없죠. 아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환란을 주십니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욥기는 시험의 교과서예요. 욥기는 시험의 교과서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많아요.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아기 뱃속에서 아기가 이 세상 밖의 세상을 알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겸손히 욥처럼 인내해야죠. 그냥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욥은 아주 순종으로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에도 보라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느니 욥의 인내를 보았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의 인내, 참 욥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무서운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럼 하나님이 그 욥에게 시험 끝나고 너 잘했다. 어쩌면 그렇게 잘 참았니?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책망하셨어. 뭘 책망하는지 아세요? 찾아온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욥에게도 책망하셨어요. 왜 책망하시는지 아세요? 욥을 찾아온 그 친구들 보면요, 난 그 목회자들 같아. 가상의 인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진리예요. 욥의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아주 진리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주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지 그 진리 속에는 그 사람들은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큰 죄예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돼. 인내까지는 좋았는데,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대관이 왜 이러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 40장 22절에 오는 트집 잡는 자요.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트집 잡는 자요. 저는 옛날 목회자들은 옛날 성경을 하죠. 늘 몸에 배워가지고 옛날 성경을 잘 알아. 뭐냐면은 변박하는 자요. 하나님과 다투겠느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성경이 조금 닮아. 그런데 변박하다고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은 따지고 대든다는 얘기예요. 따지고 대드는 자요. 내가 하나님과 싸우겠느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막 하나님께 따지고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정말 이 욥처럼 아니 내가 왜 시험을 받아야 되나?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나?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시험. 그럴지라도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겸손히 묵묵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욥에게 바라셨던 거예요. 그게 욥의 욥기의 아주 교과서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받은 그 큰 시험. 근데
이제 그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짧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선포를 해요.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제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가서요. 이사야서 37장 33절에서 3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어요? 아멘. 아수르가 어떤 상대였냐면 그 당시 어마어마한 아주 강대국이었어요. 막 그 아수르가 그 근처를 근동 국가들을 다 점령해요. 그래서 이미 이 아람 국가 다메섹이라고 하는 수도 아람 국가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한 민족이죠. 유대 민족과 북이스라엘 다 멸망시켜요. 멸망시킨 다음 이제 유다로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전투가 이제 유다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서 다 끊어버렸어. 조공도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아수르를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종교까지도 타취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기의 신앙을 믿도록 그렇게 압력을 넣었는데 그것도 다 끊어버리고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을 이제 믿도록. 그러니까 요것 봐라. 이거 나한테 조공도 안 받죠? 내 말도 안 들어? 너 이제 한번 맛 좀 봐라. 이제 유다는 아무것도 안 해. 다윗과 골리앗 그 정도가 안 해. 자기 아수르가 볼 때는 이건 상대도 안 돼.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아수르는 근동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도 이제 다 점령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지금 이집트, 애굽을 쳐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유다야. 그 유다가 길목이요. 그러니까 유다를 점령하지 않고서는 애굽을 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주 아수르는 계속해서 그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야, 애굽에. 그러니까 이제 유다는 어차피 무너뜨려야 될 아주 필연의 상대였다. 그래 막 쳐들어와서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막 이제 정말 바로 앞까지 온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제 막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막 이제 그래도 소용없어. 문빗장 걸어 잠근다고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하고 화살 하나도 이 성에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가서 고국에서 죽게 된다. 과연 이 말이 믿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막 쳐들어와서 막 2번씩이나 사제를 보내가지고 반드시 너희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아주 호언장담했던 아수르인데 그것도 바로 앞까지 왔는데 그래 화살 하나도 오늘날로 말하면 총 한 방도 쏘지 않고 돌아간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는 일.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수르 진영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몇 명이?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갔어요. 아마 무슨 전염병인지 돌림병인지
하여간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갔는데 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이냐? 군사의 지휘관들, 장교들이 다 죽어나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송장이 막 그냥 다 죽어나간 거예요. 완전히 전투의 상실이 버렸어. 왜? 그 아수르 군사의 18만 5천 명이 얼마나 되는 비중, 퍼센트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지휘관들, 군사 지휘관들이 다 죽어나갔으니 전쟁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머물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다 죽을지도 몰라. 자기까지도 아수르 왕인 사네베까지도 자기도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막 부랴부랴 그냥 바로 군사들을 돌려버립니다. 돌려서 돌아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야, 정말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 대담하게 그 아수르가 이성이 이르지 못하고 이성에서 흉벽을 쌓지도 방패도 세우지 못하고 화살 하나도 이성에 쏘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때 그것이 안 이루어졌으면 어떻게 할까? 총 한 방도 못 쓰고 돌아간다 했는데 총 빵빵빵 못 쓰고 막 대포 쓰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참 얼마나 망신스러웠을까? 그런데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참 좋아해요. 난 여러분들이 거짓말같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구약 성경 중에서 최고 좋아하는 성경이 이사야서예요. 여러분들 예언서들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구약에서는 이사야서를 제일 좋아해요. 왜냐? 이사야서는요, 아주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이사야가 했던 예언들이 아람이 무너지고 다메섹이 무너지고 사마리아가 무너지고 막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예언해 나갑니다. 아들이 나왔을 때 이사야들이 이 에이크가 아빠 엄마를 알기 전에 벌써 다메섹과 사마리아가 이제 망할 것을 재물이 다 아수르로 이제 넘어갈 것을 예언을 하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화살 하나도 못 쏘고 돌아간다는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가지고 아수르 왕이 사렙이 돌아가서 그 아들에게 살해당해요. 항상 전쟁은요, 지면은 사단이 일어나. 이렇게 정확하게 맞춘 선지자인데 그렇게 잘 맞춰서만이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제일 많이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이 바로 이사야. 이사야서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제일 많이 예수님 입으로 인용한 것이 바로 이사야고 예수님의 그 생애가 그대로 적용된 것이 이사야서예요. 동정녀 탄생, 또 예수님 십자가 고난, 또 부활과 그리고 심판, 그리고 마지막 종말.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믿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미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는 까마득한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이사야는 앞으로 그 유다도 이제 망하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약 250년 후에 될 일을 예언합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유다의 포로들을 돌려보내고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예언을 해요. 아주 이름까지도 밝힙니다. 고레스라고는 이름까지도. 아니 어떻게 고레스가 바사의 왕이 될 것을 알았으며 고레스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그 무너뜨린 바벨론이 무너뜨린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하고 올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앞날을 다 보시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되는 거야. 착착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이사야가 한 말이 하나도 틀림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나 그 250년 후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봐라, 이걸 봐라. 이거 틀림없이 이루어지니까 앞으로 미래도 틀림없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앞으로 종말, 이 세상의 종말이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적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를 참 귀하게 봐요. 또 이사야서 보면 1장 10절의 말씀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와서 만방의 기후로 설 것이요 만민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들이 잘 이해 못할지도 몰라요. 그 말씀의 내용을. 만방의 기후로 설 것이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방의 기후가 될 것이다. 만방의 연우가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전 세계 만방이 쓰고 있는 연우가 뭡니까? AD와 BC잖아요. AD는 뭡니까? BC는 뭡니까? 비오 그리스도. 예수님 오시기 전, 주후. 우리는 주후라고 그러죠. 세상 사람은 지원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AD,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AD라고 하죠. 그건 아노 도미나이. 그게 바로 AD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님 아노 도미나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날들이라는 뜻인데 헬라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 그 연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대적하든 예수님을 존경하든, 이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기점으로 모든 연호가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세상에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의 연호가 된 거예요. 만방의 기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응해졌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되어질 일도 못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대로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고난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사야는 참 놀라운 예언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대선지자 중에 대선지자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예언한 그런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다. 그렇게 돌아와서 죽었어. 산에 비해 죽었어요. 야, 죽었는데 이게 큰 뉴스거리.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 전쟁이 뉴스거리 하네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다 이제 완전히 점령할 걸로 이렇게 호언장담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지금 세계가 참 우크라이나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게 뉴스거리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이 아수르라고는 아주 악하고 강대국이 막 전 세계를 향해서 막 전쟁을 벌이고 근동을 막 다 쳐들어가서 점령하고, 그러니까 그게 막 초미의 관심자야. 야, 지금 유대를 쳐들어갔대. 유다는 이제 죽었다. 망했다. 다음은 누굴까? 다음 차례는 누굴까?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이거 큰일 났다. 저 유다도 이제 큰일 났고, 우리도 이제 큰일 났어. 그런데 조금 있다 또 뉴스가 막 돌아. 어떤 뉴스냐? 아수르가 유다 쳐들어갔다가 졌대. 거기서 망했대. 돌아갔대. 돌아가서 죽었대. 놀라운 기적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라들이 온 이방 나라들이 아니 그 막강한 아수르의 군대를 어떻게 유다가 막았을까? 이야, 유다 대단하다. 유다의 지도자 히스기야가 참 대단한 왕이다. 영웅이다. 막 이제 유다가 막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다음 차례가 자기네들 될 수가 있는데. 너무나 고마워. 너무 기뻐.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사람들이 유다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칭송하면서 거기다 선물을 보내고 그러면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다시 역대하 32장 22절 23절. 시작.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만방에서 사람들이 예물을 보내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 그렇죠? 환난의 시험이 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화위복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 사람은요, 시험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어떤 시험, 어떤 환난이 와도 그 시험이 자기를 망하게 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니까 정말 안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환난 주셔서, 이 고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그 막상 환난, 그런 고난 시험 당하면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집니다. 이제는 이제 그 아수를 무너뜨리는 유다가 이제 온 나라에 칭송이 되고 그러니까 예물이 들으니까 부귀영화가 넘쳐나고 히스기야 왕은 영웅이 되고 그랬는데 이게 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히스기야가 병이 드는데 죽을 병이 들렸다. 그 당시에 이 어떤 병이라고 하는 것은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죽을 병, 이건 분명히 모든 자타가 저 병 걸리면 죽어. 틀림없이 죽어. 죽는 병이야. 그 죽는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어. 참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세계는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아니, 이렇게 다 됐는데 왜 또 이런 시험이 또 와? 그리고 다른 시험이라면 뭐가 무너지고,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자기 직분이 무너지고, 여타 다른 시험들은 다 좋아. 좋지는 않겠지만, 하여간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될 수도 있어. 회복될 수도 있지만, 이 죽음은 끝나는 거 아니야.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런데 거기 이제 문병이 오는 분이 계세요. 문병이 이제 많이 올 건데 그 중에 누가 왔느냐? 이사야라고 하는 대선지자가 문병을 병문안으로 와요. 그게 얼마나 반갑겠어요? 능력이 많으신
그 주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병문하러 왔으니 안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딱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의 집이 유언하고 이제 생애 마감할 준비를 하십시오. 이것은 하늘이 무너져 버리는, 차라리 안 왔으면 좋았어. 아니 와서 재수없는, 산다고 해도 정말 진감민갈 판인데 죽는다고 예언을 해버린 거야. 당신 죽어, 틀림없이 죽어. 그러니까 정리해. 히스기야는 정말 이제는 절망. 완전히 이제 그 믿었던 이사야 선지자까지도 이제 완전히 이제 절망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때 죽기 싫어. 안 죽을래. 왜? 자기 나이가 겨우 39살밖에 안 됐어요. 39살밖에 안 됐는데 왜 내가 지금 죽어야 돼? 아직 더 살아야지. 지금 살만하니까. 지금 부귀와 영화가 넘쳐나고 자기가 존경받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정말 어깨 피고 살만한데 왜 내가 죽어야 돼?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 잘못 믿었나? 최선을 내서 하나님 섬겼잖아. 그런데 내가 왜 죽어? 그러니까 막 벽을 향해서 돌아 앉아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득 말동 이제 삐졌겠지? 돌아 앉아서 대성통곡합니다.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옆에 기도합니다. 나 좀 살려달라고. 이제 기도의 내용도 이제 조금 이따 이사야에서 나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돌아가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또 주세요. 돌아가라. 돌아가서 다시 히스기야에게 이 말을 전해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받고 그 기도를 들은노라. 그래서 그 15년을 더 연장해 주겠고 아수리 손에서도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서 다시 예언을 다시 바꿉니다. 이 바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눈물을 보고 기도를 들어서 히스기야의 그 죽을 히스기야를 더 연장시켜 주실 거예요, 생명을. 그런데 이게 문제야. 차라리 여기서 죽었어야 돼. 왜 문제? 그래서 내가 지금 아쉬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게, 장수에서 100년만 살게 하지. 왜 15년만 연장시켜줬냐. 그래서 아쉬운 게 아니라, 살아난 히스기야가 이제 아쉬운 인생을 살았다. 그랬는 얘기예요. 그 첫째가 뭐냐? 첫째 한번 보겠어요? 아쉬운 인생의 첫째. 역대하 32장 25절, 26절 두 곳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히스기야는 이제 병도 낫겠다. 배도 부르겠다. 편안하겠다. 그러니까 교만해지기 시작,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교만이 참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교만은 죄라고도 생각을 잘 안 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생각해요. 그 사람이 좀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면 교만할 수도 있지 뭐.
다른 사람보다 부유롭고 풍족하면 교만할 수 있지 뭐. 다른 사람보다 권위가 높으면 교만할 수 있지 뭐. 교만을 당연시하고 교만을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은요,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어떤 죄보다도 가장 큰 죄가 교만의 죄예요. 한번 볼까요?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거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7가지. 옛날 성경에는 자꾸 제가 헷갈려요. 옛날 성경과 지금 성경은 웬 성경도 많은지 막 여기서 번역하고 저기서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6, 7가지니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그 마음에 미워하시는 것이 있대. 그것을 나열한 것이 이제 쭉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 첫째가 뭐예요? 교만한 눈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을 쭉 열거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죄보다 교만이 가장 아주 큰 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서에도 그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또 이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도 보면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쳐. 그리고 교만한 자를 아주 대적으로 막 완전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왜? 다른 건 몰라도 교만이라는 건 영적으로 큰 병이고 또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교만한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저는 참 보면은 어떤 사람은요,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면 교만해. 그러면요, 차라리 부자가 되어서 교만한 것보다 가난해서 겸손한 게 훨씬 나아. 어떤 사람은 낮을 때는 겸손하더니 높게 되니까 교만해. 그러면 그 사람은요, 차라리 높게 돼서 교만한 것보다 차라리 높게 되지 아니하고 낮아서 겸손한 게 나아.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분을 장로 임직시키고 감리교회는 목사가 직접 선택을 해서 장로교처럼 선거하고 그런 게 없어요. 목사가 쫙 살펴보고 신앙을 점검하고서 장로를 임명하는데, 집사 생활, 권사 생활을 때는 참 신앙이 좋고 겸손해. 그런데 딱 장로 되고 나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만해지는 사람. 그러면요, 차라리 장로 돼서 교만할 바에는 차라리 안 되는 게 나아. 예수님께서 예화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따로 서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또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의롭다 하지 못해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세례가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해주세요. 한 그 세례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왔다. 이 말씀은 뭐냐? 그렇게 차라리 도덕적으로 흠이 있을지라도 겸손한 게 나아. 도덕적으로 완전해서 교만한 것보다는 차라리 도덕적으로 흠이 있을지라도 겸손한 게 낫다. 차라리 금식 안 해도 좋아. 일에 2번씩 금식하고 교만하느니 차라리 금식 않고 겸손한 게 좋아. 차라리 11조 드리고 교만하느니 차라리 11조 안 드리고 겸손한 게 나아. 왜? 의롭다움을 받지 못하면 하늘나라 못 들어가요. 불의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교만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며 결국 천국을 갈 수 없는 불행한 자다. 자기 감으로 교만하니까 나이가 최고다겠지만 절대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용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대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불행하게도 히스기야는 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나서 교만해졌어.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이제 회개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생전은 내리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2번째로 히스기야가 아쉬웠던 점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또 이제 다시 역대하 32장 31절 시작. 예, 그 땅에서 일어난 이적. 이적은 뭡니까? 이상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적. 그것이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가요, 히스기야가 아수르를 물리쳤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어떻게 아수르, 그 작은 나라,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 강대국을 맞닥뜨려서 어떻게 승리했으며, 또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뉴스가 야, 히스기야가 병들었대. 그런데 안 됐어. 아수르는 물리쳤는데 참 히스기야는 참 운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아수르를 물리쳐서 그렇게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죽을 병이 걸렸대. 그래서 조금 있다 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이삭이 어떻게 살아났대? 살아나가지고 활동한대.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막 성전에도 올라가고 막 완전히 그 건강을 되찾아서 완전히 건강해졌대. 이해할 수 없는 이적들이 그 유대나라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궁금한 거예요. 대관절 이런 이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 바빌론이라고 하는 완전히 그 아수르를 중심이다 놓고 본다면 바벨론은 저 멀리 있는 나라예요. 반대편. 그 반대편 거기서 유다까지 올라오면 딱 3개월이 걸려. 그래서 느헤미야서 보면은 3개월 걸려서 왔다 그랬죠. 그렇게 머나먼 곳에 있는 그 나라에서 굉장히 궁금한 거야. 왜냐면 자기가 이제 그 바빌론도 침략을 당했어요. 그래갖고서 막 바빌론 포로들 잡아다가 사마리에다가 막 끌어다 놓고 사마리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끌어다가 저 바벨론이다 막 이제 바꿔치기를 한 거야. 막 민족을 갖다 분산시킨 거야. 그러니까 저 소련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극동 지역에 있는 우리 민족을 갖다 막
이동시켰잖아. 왜? 영구 지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빌론에 있어서는 아주 이 아수르가 원수였는데 그래서 지금도 사마리아가요. 그때 혼합된 민족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사마리아는 혼합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가 종교의 짬뽕이에요. 여기저기서 막 종교들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싫어했던 것이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대건절 어떻게 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가서 알아봐라. 그래서 방백들이 이제 특사를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그래서 그 유대 땅에 가서 그 일어난 기적,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알고 와라. 그런 특사를 받아가지고 사신들이 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런 이적을 알아보려고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 그렇죠. 하나님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보여줘야지. 하나님이 하셨죠. 사람이 한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입증을 시켜줘야죠. 아마 그랬더라면 바벨론이 유대를 쳐들어와서 성전을 그렇게 함부로 때려 부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느냐? 한번 보여준 것을 나와요. 자, 다시 이사야로 돌아갑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 2절 시작. 아멘.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성경이니까 아멘이야죠. 히스기야가 뭘 보여줬어요? 보물창고, 무기창고. 보여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라 무기창고를 보여주고 보물창고를 보여주네. 그게 이사야 선지자한테 야단을 맞죠. 이제 막 와가지고 당신 누가 왔습니까? 보여준 것이 뭡니까? 막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막 이제 따지고 묻고 막 그리고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죠. 다시 역대하 그 32장 아까 읽었던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나는 이적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왜 떠나셨을까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셨대.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떠나가 버렸었어. 왜? 대실망. 하나님이 실망하실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하고 엉뚱하게 자기 자랑을 난 이렇게 보물창고에 보물 많아. 내 무기가 이렇게 많아서 내 아수르가 쳐들어갈 때 이 무기 갖고 싸워서 이겼어.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상심하고 얼마나 실망하셨는지 이 히스기야를 등 돌리고 떠나가 버렸어.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 자랑하지 말고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노라고 나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아쉬웠던 것은 자녀들을 전도하지 못했다. 자녀를 전도하지 못했다. 히스기야 왕을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누구예요? 므낫세예요. 자, 다시 역대하로 돌아가서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습니까? 므낫세가 이 얼마나 못되고 악했어요? 다른 사람은 사람도 많이 죽여서 피를 막 많이 흘린다고도 하는데,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상숭배, 바알과 아세라. 제가 지난주에 바알과 아세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그런데 천주교가 그걸 모방했다고 그랬죠.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 섬기는 것도 모자라서 그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그 아세라는 그 천주교의 마리아 상처럼 여자 상을 성전에다 세우는 거예요. 성전에다 갖다가 그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그 아세라와 바알을 성전에 끌어다가 성전에서 그걸 섬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물들은 파괴하고, 또 점쟁이들, 무당, 박수, 점쟁이들을 신임하고요, 온갖 짓거리를 다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 므낫세 때문에 죄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 결국은 유다가 망한 것은 유다 때문에 망해요. 이 죄를 하나님은 기필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유다가 망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자녀가 나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참 그게 떳떳하죠. 하늘나라 가서도 나만 하늘나라 가고 자식들은 지옥 가면은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프고 또 망신스럽겠어요. 나만 천국 들어가면 어떻게 해.
자식들도 가야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잘 믿은 것 같이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몸에서 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전도를 하려고 해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다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간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주께로 인도하는 것은 부모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면은, 이사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기도한 내용이 한번 볼까요? 다시 이사야로 넘어가서 이사야서 38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기도가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그랬잖아요. 16절에 그 내용 그거잖아요. 제발 나를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그러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끝에 그 19절에 오직 산자고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주의 신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의 신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그런 것들을 자녀에게 알려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고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안 하고서 안 이루어지는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이 히스기야가 이렇게 내가 나를 살려만 주시면 주의 신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자녀에게, 내 아들에게 꼭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틀림없어요. 아까 읽었잖아. 므낫세가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미신조하고 그렇게 못된 짓하고 그런 거. 그런데 히스기야가 몇 년을 연장받았어요? 15년을 연장받았죠. 그럼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 34이면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아니요.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33장에 12살이야. 자, 여러분 다 감이 잡혔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을 연약시켜 주셨어. 그런데 므낫세의 나이가 12살이야.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히스기야가 죽음에서 살아난 후에 몇 년 후에 이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3년 후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차라리 죽었으면 이런 못된 아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어. 이 자식 때문에 결국은 온 나라까지도 타방하고 이 자녀들, 이 왕족이 다 멸망하고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게 됐습니까? 차라리
히스기야가 정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그 기도대로 그 문화대를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겠더라면 그런 불행은 없었는데 얼마나 아쉽습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날을 보시고 더 살아면 안 되겠다. 여기가 최고다. 여기까지가 히스기야로서는 최고로 좋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너무 사랑하셔서 온전하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에 히스기야를 당신의 품으로 데려가시려고 했던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죽음은 그걸로 끝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고 슬프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신다면 정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로 가는 문입니다.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천국, 이 세상의 그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세상에서 사느니 그런 좋은 천국으로 가는 것은 얼마나 좋은 축복이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일도 보면요, 과일도 딸 때가 있어. 좀 일찍 따도 안 돼. 그리고 조금 늦어도 늦게 따도 안 될 때가 있어. 과일도 가장 아름답고 품질이 좋을 때 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여로보암 왕의 아들도 그랬잖아요. 큰 아들도 하나님이 너무 착하고 사랑스러워. 그 집안은 다 아주 악하고 완악한데 이 아들만은 정말로 사랑스러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먼저 데려가셨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이 마음 약하셔서, 하나님은요 눈물이 약하셔. 여러분도 눈물 막 흘리면서 기도하시면 그 눈물에 그냥 넘어가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시가 저 안 갈래요. 제발 더 살게 해주세요. 막 떼를 쓰니까 하나님이 너무 데려가고는 싶은데, 데려가야만 되는데 시시가 떼를 쓰니까 할 수 없이 연장을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결과는 아쉽게 됐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우선순위고요. 그리고서 어떤 시험 오더니, 비록 죽음과 같은 아주 막다른 절망적인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이 조금 어려웠나요? 조금 잘못된 말씀 같아요? 아닙니다. 정말로 천국이 있어요.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갑니다. 늦게 가나 일찍 가나,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히스기야에게 먼저 하나님 사랑하셔서 데려가려고 하셨는데 하도 히스기야가 눈 막 울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못 데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서 아쉬운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작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고 형통하는 삶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온양수목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웃을 사랑하고 화목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이 산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라는 청소년 또 청년 세대, 어린이들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하나이다.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앞길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주님의 자료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안원석 목사도 돌아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날까지 잘 무사히 지켜주시고 보람 있는 집회의 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은양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